주일입니다. 며칠 전에 우리 김금수 검사님 아시잖아요. 우리 교회에 계시다가 이제 지금 포항에서 이제 가정을 이루시는 권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시간 좀 내셔가지고 며칠 좀 쉬어 가시지요 하면서 저 남해에 그 펜션을 하나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펜션을 하나 있는데 목사님 시간 허락하신다면은 내가 그 시간에 비워놓겠습니다. 고마워서 고마워서 그러지요. 두 내가 가서 뭐 또 쳐다보고 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5인 1조 목사님들한테 연락을 해서 우리 한번 시간 내서 같이 가서 한번 쉬었다 오자. 가서 또 메시지도 좀 정리할 게 있으면 정리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허락이 돼가지고 내일 가서 수요일 그래 돌아오려고 했습니다. 원래는 계획이 없었는데 또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고맙고 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을 위해서. 사업이 조금 요사이는 좀 힘이 든답니다. 그래서 사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월 첫째 주일로 우리가 건축 헌신 감사 주일로 헌신의 시간을 갖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제가 교회를 몇 군데 출석했나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태어나서 지금 이 시간까지 생각 없이 지내왔는데 보니까 꽤 많이 교회를 다녔어요. 11군데 교회를 다녔더라고요. 태어나서 11군데. 한편 생각하니까 저 너무 많이 다녔다 싶은데 한편 생각하니까 그래 예배를 안 놓쳤구나. 어느 지에 가서도 그 나름대로 예배를 안 놓쳤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가운데서 5개 교회를 건축을 하는 데에 건축 헌금을 했더라고요. 11군데의 교회를 다니고 태어나서 한 유치부 다닐 때에 그때는 아장아장 걸어서 한 16길 되는 그 교회를 다니다가 이제 저희 가정에서 교회가 세워져서 이제 고향교회가 되어 예배를 드린 것이 그것도 긴 세월이 아니었어요. 초등학교 그저 한 6, 7년 동안. 그래서 중학교 때는 또 대구로 나왔으니까 고향교회는 늘 마음을 제가 말씀을 하지만은 사실은 6년, 7년밖에 안 다녔어요. 이 나이에. 근데 그게 이제 바뀌어 있지요. 고향교회. 10년, 20년, 30년 다닌 교회가 아니고 불과 초등학교에 6, 7년 다닌 게 전부 다인데 제 마음속에는 고향교회. 언제가 한번 우리 사촌 형님 보고 내가 목회를 은퇴하면은 물론 하양동서교회에 출석한 것은 당연하겠지만은 고향에 와서 고향교회에 출석할까 하니까 아이고 대환영이지. 우리는 대환영이다. 그렇게 참 농담 아닌 그런 이야기도 좀 나눴습니다만은 그러다가 이렇게 대구로 구미로 이래 다녔는지 보니까 11군데의 교회를 다녔어요. 그런 가운데서 제가 출석할 때에 교회 건축을 한다, 계획이 있다 이런 가운데서 있어서 나름대로 적은 금액이나 건축 헌금을 했던 교회가 5군데. 축복된 삶이었다. 신앙적으로는 참 축복된 삶이었다. 예. 내가 그 교회에 출석할 때에 그 교회가 건축을 하고자 할 때에 내 작은 헌금일지라도 그 교회에 들어줄 수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하고 직장 생활할 때에 구미 제일교회를 출석을 했는데 교회를 이제 짓는다 그래요. 그런 가운데서 신학교 입학을 내버렸어요. 작정을 하고 헌금을 하지 못하고 신학교에 입학하니까 이게 돈이 하나도 없잖아요. 직장 생활할 때는 그래도 수입이 있었는데 월급이 있었는데 뭐 신학교에 들어오니까 40만 원 그 받던 월급이 10만 원으로 툭 떨어져 버리니까 10만 원 이전에 아예 1년 동안은 신학교 1학년들은 아예 뭐 교회를 못 보니까 전혀 수입이 없어져 버렸지요. 그걸 건축 헌금을 작정을 했는데 이걸 할 수가 없는 입장이에요. 그런 가운데서 또 출석했던 교회에 보니까 건축을 하고 있는 교회라. 그래서
지난번에 구미제일교회에 건축을 하고자 할 때에 그때 헌금 그 작정해 놓은 금을 몽땅 이쪽 교회에다가 막 헌금을 해버렸어요. 어디든 만들어서. 그러다가 작정을 했는 건데 작정했는 거면 헌금을 해야 되는데 어떻든 돈 만들어서 그래 이제 교회가 다 지어지고 그 교회를 찾아갔어요. 목사님을 찾아가서 제가 언제 이 교회를 출석했는데 그때 이렇게 해서 헌금을 작정을 했는데 그때 작정했는 금액을 그때 드리지 못하고 지금 이렇게 오늘 드리게 되어서 주일날 제가 또 이렇게 이제 교육자니까 오지를 못하고 평일날 목사님을 찾아뵈서 이렇게 헌금을 하고 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쪽 교회에다가 또 건축 헌금을 하고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 하양동서교회까지 참 교회 축복을 받고 산다는 것이 참 감사하다. 오늘따라 이번에 한번 생각이 나더라고요. 나는 교회 몇 군데 안 다닌 줄 알았는데 이게 한 세리니까 11군데나 다니고 그런 가운데서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내 마음을 쏟고 물질을 쏟은 것이 5군데나 되어지고 하나님 참 기뻐하시지 않겠는가 그런 마음을 가져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예수님께서도 교회 세우겠다 했는데 이게 간절한 마음이에요. 그게 언약이에요. 그게 비전이에요. 그게 꿈이에요.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날마다 늘 교회 세우고자 그런 가운데서 교회를 세우심이 예수님의 마음인데 오늘 우리들도 한평생 살면서 개인에게도 종말 있지 않습니까? 시대도 종말 있지 않습니까? 지구도 종말이 있는데 우리가 이 땅 살면서 그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 앞에 내놓을 곳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요 내가 이 땅 살면서 평당에 1억짜리 아파트에 살다가 왔습니다. 이걸 과연 하나님 앞에 내놓는 것이 과연 자랑스러우냐? 예수님께서 다 그할 곳이 있다 했는데 저 참새도 제 집이 있다 했는데 인자는 자기 집이 없다 했는데 내가 갈 곳이 없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의 소원도 뭐냐면은 교회를 세우겠다는 교회를 세우겠다. 구약 시대에도 그저 교회입니다. 성막, 성전 그저 그걸 세우려고 임금도 노심초사 늘 생각하는 것이 내 왕궁 짓는 것보다도 내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이 좋고 그 성전 짓겠다고 늘 했던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여기 인생의 답이 나온다는 것이지요. 여기에 미래가 있는 것이지요. 여기에 시대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저는 참 생각해 보니까 한편 참 감사한 것이 제 이야기에서 늘 죄송스럽습니다만은 어릴 때에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니고 그런 믿음도 아니었는데 신앙은 무엇이냐? 예배당 지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신앙이다. 이 마음이 어릴 때 왜 갖게 되었어요. 참 지금 생각하니까 기특도 하지만은 참 감사하기도 하고 어떻게 그런 시간이 들었는지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싶어요. 늘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아버지가 조그마한 시골 교회를 지었다면은 자식된 입장에서 아버지보다도 더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겠는데 이것도 참 은혜지요. 어디간 우리 렘넌트들 다 어디간 앉아있던 거 다 어디간 명현이는 아버지 신앙보다도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나? 에이고 막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 아빠께 빌라다 나는 대충 그렇게 살란다 그런 마음이 생기나? 박수 한번 칩시다. 근데 자식이야 아버지보다도 더 잘 되는 것이 잘 없더라고요. 대충. 근데 신앙면에는 아니에요. 아버지 부모 신앙보다도 더 나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 어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아버지 신앙보다도 더 신앙생활 잘해야 되겠는데 잘하는 방법이 무엇이겠는가? 그때는 제가 복음을 잘 모르니까 그저 예배당 하나 지어 바치는 거. 내 능력이 안 된다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과 합해서라도 지어 바치도록 했으면 오늘 이 시간표인데 어떻든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참 감사한데
성경을 볼 때에 그렇다. 예수님도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했는데 이게 전부 다 안 돼. 여기에 모든 축복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과 관계없을 때는 노예로 포로로 석국으로 살았는데 성전과 관계있을 때는 모든 것이 회복되어졌는데 빼앗겼던 것을 다 다시 찾게 되어졌는데 오늘 이 말씀이 본문 말씀이에요. 에베네셀 성전입니다. 에베네셀 성전. 오늘 제목 말씀이 에베네셀 성전인데 12절 말씀에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성전을 세웠어요. 돌 하나 꽂아놓은 게 성전이에요. 안 잊었어요. 우리가 한 주간 살면서 늘 주일 예배를 생각하듯이 말입니다. 오늘 사무엘이 여기에다가 돌비 하나 탁 세워놨는데 이걸 안 잊는 거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도우셨다. 이스라엘이 아스다롯을 섬기고 이방 신상을 섬기고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직 여호와만 섬겨야 되는데 이 인간들이 임금부터 시작해서 전 백성들까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하는 거라. 그러니까 늘 나라에 문제가 생겨서요. 그렇게 모세 시대 때부터 이어던 언약궤가 말입니다. 빼앗겨 버렸어요. 블레셋에 날마다 침략을 당했어요. 이 나라도 임금 사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나라에 엘리 제사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소용이 없어요. 다 빼앗겨 버렸어요. 가진 거 다 빼앗겨 버렸어요. 마침내 언약궤까지 빼앗겨 버리는 거라. 근데 언약궤를 모셔놨던 그 다곤 신전에 어느 날 때 가보니까 다곤 신상이 막 다 무너지고 팔이 부러지고 막 난리 나버리는 거라. 그러니까 블레셋에서 이거 안 되겠다. 이 언약궤를 가지고 가거라. 이 가져오다가 또 사건이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언약궤를 기럇야림의 아비나답의 집에 이렇게 모셔놨는데 20년 동안이나 이것을 가지고 이 예루살렘에 가져와서 성막에다가 성전에다가 모셔놔야 되는데 그걸 하지는 못했어요. 겁이 나가지고 무슨 사건 떠있는가 싶어서. 그런 가운데서 마침내 이제 사무엘을 중심해서 다 가지고 오게 되었어요. 가지고 오고 난 다음에 하는 이야기가 이 사무엘이 이제 우리는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 다 미스바라는 이 지역으로 모여라. 이 평지로 모여라. 모여서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회개하자.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하고 우상 숭배했던 거, 하나님을 떠났던 거, 이거 회개하자. 그래서 이스라엘 전 백성들을 미스바라는 거, 우리가 미스바라고 많이 듣잖아요. 이 미스바라는 곳에 불러놓고 하나님 앞에 출자하게 회개를 합니다. 이제 이후로는 우리나라가 하나님만 섬기고 여호와만 섬길 따름이지 이방 신상 아스다롯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바알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아세라를 섬기지 않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양을 잡아서 번제를 드렸어요. 지금까지 번제도 다 놓쳐버렸어요. 하나님께 예배 자체를 다 놓쳐버리는 거라. 그러니까 이 나라가 늘 얻어터지는 것이지요. 성전이 없으니까, 예배가 없으니까, 나라가 세워졌다 할지라도, 왕이 세워졌다 할지라도, 국민이 있다 할지라도 늘 죽음 앞에 허덕이고 있는 이런 고통을 당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번제를 드렸는데 블레셋에서 아니 저것들이 이래 되어버렸어요. 미스바라는 전 광야, 이 광야에 온 백성들이 모이니까 아니 저것들이 해서 군사를 또 모았다가 올라왔어요. 이스라엘을 침략하려고 올라왔을 때에 얼마나 겁이 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기도했어요. 사무엘이 하나님 아버지요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저들을 잡아달라고. 그때 난데없이 우레가 쳤는 거예요. 그 천둥 번개 쳤단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이 군사들이 블레셋 군사들이 혼비백산 막 우왕좌왕 막 이게 흐드리는 게 됐어요.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군사들이 쫙 올라가서 그 모든 것을 그 뭡니까 블레셋 병사들 군사들을 다 물리쳐 버렸어요. 물리치고 난 다음에 그때에 했던 말씀이 미스바라는 그 지역에다가 돌 하나 딱 세워서 에베네셀이다 이러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도와주셨단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우리가 지금까지 많은 어려움과 힘든 일과 고통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도와주셨는데, 오늘 우리가 오직 번제를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성전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이제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라고 했던 이 고백 하나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데 철저하게 도와주시더라는 거. 성도 여러분, 이게 에베네셀 성전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바로 에베네셀의 성전의 축복이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오늘 에베네셀 성전에서 예배하는 번제하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모든 문제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에베네셀이에요. 자,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예배가 회복되어지니까, 성전이 회복되어지니까 말입니다. 이거 큰 건물 짓는 거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만 예배하겠다,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이게 성전이에요. 이게 그거 하나 돌비 하나 꽂았는데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 돌이 무엇입니까? 이게 성전이에요. 무너지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고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다 회복되어집니다. 회복되어지니까 다 회복되어져 버려요.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성전이 회복되어지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다 회복된다는 거예요. 전부 사탄한테 다 잡혀있다는 거예요. 집을 하나 지어도 이거 사탄한테 잡혀있고 말입니다. 직장을 가져도 사탄한테 잡혀있고, 자식을 낳아도 사탄한테 잡혀있고, 결혼을 해도 사탄한테 잡혀있고, 다 잡혀있는데 어떻게 해서 회복되어지느냐? 교회가 회복되어지면 다 회복된다는 거, 다 해결된다는 거. 교회가 회복된다. 물론 그거는 우리가 영적인 면에서 교회지만은 우리가 눈에 보일 때에 이 예배당, 예배하는 이것이 회복될 때에 나라의 운명이 달라져 버려요.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한국 교회가 기도해야 됩니다. 어렵습니다. 교회가 회복되어지면 나라의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되어 버려요. 여기까지 우리를 또 오셨다 할 수 있는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에베네셀의 축복이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서 우리 저 문재인 대통령이 편안하게 국사를 볼 수 있도록 말입니다. 저 정치인들이 하는 일들이 전부 다 증거 나타날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저들이 예를 써서 되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교회로서의 예배가 회복되고 성전이 회복되어지면 다 회복된다는 것이지. 저는 오늘 참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8월 12일 날 유 목사님 메시지가 이 에베네셀 성전 이 제목이라, 이 본문이라. 오늘 우리 교회에 성전 건축 감사 헌신 주일에 이 말씀을 들려주고 싶은데, 유 목사님 메시지는 또 부산의 메시지고 우리 교회는 또 우리 교회의 지역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무언가 욕심은 나는데 유 목사님 메시지를 그대로 듣는 것이 좋겠는가. 그래서 오늘 이 원문은, 이 설교 내용은 유 목사님 내용이에요. 그대로 실었어요. 그러다가 용기를 냈습니다. 묵상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아니다. 하양동서교회 담임 목사는 이한호 목사인데, 잘한다 못한다 다 떠나서 하나님이 이 목사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 계획이 있을 따름이지. 성도들이 은혜 받는다 물론 중요하지만은 오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 은혜가 좀 덜 된다 할지라도 제가 하겠습니다. 근데 은혜가 무척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서 에베네셀, 이것이 그냥 에베네셀이 아니고 이것이 요새 우리가 말입니다. 뭐 언약, 비전, 꿈, 또 이미지, 아니면 또 실천, 이런 내용 말씀을 많이 들었잖아요. 바로 그 말씀이에요. 잡아야 돼요. 하양교회를 제가 전사로 섬길 때에 그때 현영애 장로님이 말씀이 그래요. 전사님, 우리 시대의 신앙의 표현은 예배당 건축하는 겁니다. 이 건물이 지금 하양교회 건물이 지어지기 전에, 그 전에 때에
그때 교회를 이제 건축하고자 계획을 세울 때예요. 그 무렵에 제가 이제 교회를 떠나게 됐는데 장로님 말씀이 우리 시대의 신앙 고백은 예배당 건축하는 게 우리 시대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아멘 했어요. 저는 가슴속에 늘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장로님들이 앞장서서 뭐 어떻든 하는 가운데서 이 지역의 대표적인 교회가 되었잖아요. 물론 역사가 있어서 대표적인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장로님들이 계시니까 그런 성도들이 있으니까 아직까지는 하얀교회 하잖아요. 우리 교회가 머지않아서 그런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우리 예수님도 말입니다. 그 할 것이 없다 할지라도 교회만큼은 세워야 되겠다는데 왜? 이것이 사는 길이래요. 이것이. 오늘 이 에베네셀을 사무엘은 그냥 에베네셀이 아니에요. 자, 16절 말씀에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이스라엘을 다스린 데 써가지고 자기의 집무실에서 이스라엘 다스린 것이 아니고 어떻게 다스렸냐? 베델, 미스바, 길갈 이것을 해마다 다녔다 그래요. 순회했다 그래요. 오늘 에베네셀은 그냥 에베네셀이 아닙니다. 사무엘이 뭘 전제로 했느냐? 베델을 생각했어요. 길갈을 생각했어요. 베델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28장 말씀에 야곱이 형한테 큰 죄를 범하여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서 이랬다가 결국 집을 떠나게 되잖아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잠시 피신하러 이제 떠나게 되는 가운데서 집을 떠나서 갔다가 외로이 엄마가 그래도 자식인지라 굶어 죽으면 안 되니까 조그마한 물건 하나 지어줬는데 이 기름병을 하나 줬어요. 기름을 갖다가 쓰라. 가다가 잠을 잤어요. 잠을 잔 곳이 루스드라는 그 지역이 있잖아요. 잠을 자는데 말입니다. 하늘에서 땅까지 사닥다리가 쫙 놓여있더니만은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 말입니다. 그때 잠을 깨서 이 야곱이 하는 고백이 있잖아요. 여기가 하나님이 계시거늘 이것은 하나님의 집이다. 그래서 루스드라를 베델로 이름을 바꿔버렸잖아요. 베델, 하나님의 집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여기다가 돌을 하나 씌웠어요. 돌을 세우고 내가 외삼촌 집에 가서 순적이 돌아올 때에 다시 이곳에 가서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 그랬어요. 성전을 짓겠다. 여호와의 집, 여호와의 성전을 짓겠다. 오늘 사무엘이 여기에서 에베네셀을 생각할 때에 베델을 생각했단 말씀입니다. 우리 선조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었단 말입니다. 성전을. 길갈입니다. 길갈은 무엇입니까? 그 이후에 모세 시대 이후에 여호수아 사정에 보면은 이제 출애굽에서 광야를 거쳐가지고 쭉 가다가 마지막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로 들어가잖아요. 그때 이제 요단강에서 강이 쫙 갈라질 때에 그때에 돌 12개를 12지파가 대표가 하나씩 짊어맸어요. 어깨에 매라 그랬어요. 작은 돌이 아니라 말씀이죠. 어깨에 매라 그랬어요. 무거운 돌이에요. 돌비, 돌덩이라. 이걸 가지고 와서 길갈에다가 이제 쌓아놨어요. 이게 뭡니까?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후대들에게도 이 돌이 무엇입니까? 알려주라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셨다. 광야에서도 인도하셨고 홍해도 인도하셨고 요단도 인도하셨고 오늘 여기까지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셨다. 기념하는 의미에서 돌단을 쌓았는데 그냥 돌을 갖다 놔버렸어요. 오늘 이 의미를 생각했어요. 에베네셀 그냥 에베네셀이 아니고 사무엘은 이걸 생각했단 말씀입니다. 베델을 생각하고 길갈을 생각하면서 우리 선조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잊지 않고 우리의 후대들에게 하나님을 절대로 놓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이냐? 예배당이다. 성전이다. 학교가 있어서 후대가 사는 것이 아니고 미래가 사는 것이 아니고 시대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예배당이 있어야지. 교회가 있어야만이 시대가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여호수아가 세 군데를 해마다 순회했다 그랬어요. 거리는 멀지는 않아요. 이 길갈에서 그 다음에 베델이고 서쪽으로 그 다음에 미스바인데 요 거리가 해봤자 한 15km, 20km 되겠습니까? 멀지는 않아요. 이 지역이 남과 북에 이렇게 우리 휴전선 같으면 휴전선 그 근방에 이렇게 롬이 요단강 저 하류 쪽에 사해 우쪽에 여기에 이제 이 베델도 있고 미스바도 있고 길갈도 있는데 어떻든 또 그렇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세 군데를 늘 순회했단 말씀입니다. 이 말씀 뭐냐면은 우리 선조들이 그 시대에 어떻게 살았느냐? 성전 중심으로 살았다. 야곱 시대도 성전 중심으로 살았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다는 말씀이지요. 길갈입니다. 우리 선조들이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어떻게 살았느냐? 저들이 열심히 밥 깔고 논 베고 해가지고 살았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놓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가 무엇입니까? 감사해요. 구원받음에 감사해 예배하는 것이 교회잖아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에 얼마나 참 큰 축복이 되는지 말입니다. 얼마나 힘이 되는지. 그래서 이 목사 맞다. 강단에서 누구보다도 성전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 목사 중에 한 사람으로 저는 생각하는데 아무리 그는 강조해도 강조가 아니다. 부족함이 없다. 우리의 후대가 분명히 살아야 되는데 미래가 살아야 되는데 베델을 놓쳐버리면 안 되잖아요. 야곱이 베델을 놓쳐버리니까 집구석에 엉망 문제가 생겨버렸잖아요. 베델을 놓치니까 다시금 베델을 올라갑니다. 길갈을 놓치면 안 돼요. 길갈이 우상숭배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길갈을 없애버렸어요. 교회가 우상숭배되면 하나님 교회를 없애버립니다. 길갈이 지금 없어요. 이 지구상에 길갈, 이렇게 유명했던 그 길갈이 지금은 흔적도 없다 그래요. 그 여리고 그 근방에 있을 것인데 요단강 건너가지고 이 길갈이고 그 옆에 여리고인데 이 길갈에 돌무덤이 지금 이 돌탑이 없어져 버렸어요. 교회가 교회 사명 감당하지 못하면 우상숭배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후대를 위해서라도 우상숭배하면 안 되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무엘은 베델을 가서 그 당시에 우리 선조들이 어떻게 살았으며 어떻게 그 민족을 이끌어왔는지 말입니다. 그때 족장인데 이 족장 야곱이 어떻게 이 땅을 다스렸는지, 길갈에 와서 여리고를 정복하는데 날마다 갔다가 왔다가 이래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여리고를 또 한 바퀴 돕니다. 저녁 때가 다시 돌아옵니다.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가 가진 것이 없이 아무것도 없이 왔는데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 돌을 바라보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그 다음날 아침에 또 일어나서 또 여리고 와서 또 돌고 이랬는데 어느 날 여리고가 다 무너져 버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지키심, 이게 무엇이냐? 성전에서 이걸 확인하는 것이는.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가 이 속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후대가 살 길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으면 됩니다. 조금 전에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습니다. 후대 렘넌트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후대가 돌, 에베네셀 돌, 길갈 돌, 베델 돌. 왜 돌입니까? 나무 토막 하나 꽂아놓으면 더 쉬울 텐데 없어지지 않는, 교회는 없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북한 땅에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이 돌이 없어요. 에베네셀이 없어요. 길갈이 없어요. 베델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저 나라는 망해요. 우리나라는 말입니다. 돌이 있어요. 무슨 돌입니까? 성전이 있어요. 매선 전쟁이라고 하면 지금은, 그래서 이 땅에 지금 엄청난 교회를, 예배당을 웅장하게 잘 짓고 있는데 그렇게 잘 지으라는 말은 아니지만은 세상을 살려야 된다는 것이지. 렘넌트가 들어와서 여기서 말씀 운동하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다가 이 헌신도 하고 투자도 하고 희생도 하고 이래 한다는 것이지. 매달 우리가 한 번씩 교회가 헌당되기까지 우리가 건축 헌당, 이 감사 헌신주의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을 아직까지 안 닿는 것 같아요. 왜?
헌신주일이라면 우리가 물질까지도 드리잖아요. 근데 보니까 아직까지 헌금을 하는 건축 헌신에 있어서 감사, 물론 우리가 매달마다 건축 헌금도 합니다. 다 하지요. 참 감사한 일이지요. 그러나 여기에 우리가 마음을 담고 이렇게 교회가 중요하구나, 이렇게 성전이 중요하구나 할 때에 이날만큼은 따로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이런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아직까지 우리가 그만한 마음을 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매달 첫째 주일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이 시간 통해 가지고 한 달에 한 400여만 나가는데 많이 갚았어요. 1억 한 몇천만 원 갚았으니까 1억 한 5천만 원 지금 우리가 갚았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이 헌금하고 따라서 힘쓰고 애쓰고하는 가운데서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든 지금 이제 원금까지도 갚아 나가는데 참 힘은 들지만 말입니다. 성전 건축을 통한 축복에 따라야 돼요. 그냥 하고 난 다음에 무의미한 이런 의미가 되면 소용이 없잖아요. 지금 같은 이런 신앙생활 때문에 글쎄요, 오늘 사무엘은 순회했어요. 매번 다녔어요. 베델을 다녔어요. 길가를 가봤어요. 여기에 에베네셀, 여기 미스바를 또 갔어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후대에도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려 주옵소서. 어느 왕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다스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옵소서. 오늘 사무엘이 라마에 가서 자기 집에서 다스렸더라. 어떻게 다스렸느냐?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이 민족을 맡겨버렸어요. 이 나라를 맡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되어지고 그 밑에서 다윗 왕이 태어났어요. 다윗 왕 같은 사람이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니라 사무엘에 있기 때문에 다윗 왕이 태어난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후대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냥 예배당이 아니고 말입니다. 오늘 이런 의미예요. 에베네셀,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아멘. 감사한 것이에요. 베델, 여기 하나님이 계시거늘 내가 왜 지금 이걸 놓쳤느냐 말입니다. 그저 축복받으려고 생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왜 이런 짓거리를 했느냐.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의 축복받을 존재인데 말입니다. 그 무거운 돌을 왜 억지로 가지고 와야 되느냐 말입니다. 수고, 힘섬, 헛기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후세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이 민족을 이끌어왔느냐. 그 무거운 돌을 하나님이 어깨에 매지 말고 손에 들고 오라 이랬으면 말입니다. 가벼운 돌 이렇게 들고 왔으면 되겠는데 하나님이 얇게 어깨에 메고 오라 했는 거라. 이 말은 제일 큰 무거운 돌을 메고 오라 이 말씀이에요. 이것은 힘든 일이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전 건축이 쉬운 일은 아니란 말씀입니다. 우리의 힘에 겨울 정도로, 정말 우리 가정의 경제가 겨울 정도로, 우리의 삶이 힘들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게요. 이것이 과연 헛된 일이냐? 싸우지 않고 다 얻는 그런 축복.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여리고로 들어가서 싸움질을 했으니까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해주시잖아요. 아말렉 전투에서 어떻게 이겼습니까? 하나님이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작은 헌신이 있었는데 만약에 요단강을 건너면서 돌 안 가져왔으면 하나님이 여리고 정보 안 시킵니다. 가나안 땅 안 줍니다. 헌신할 줄 모르는데 뭐. 축복이 안 따르지요. 여기에 애들이 그렇게 힘든 과정을 거치면서도 아멘 하면서 그 무거운 돌을 끙끙 끓이면서 가지고 왔댔어요. 우리의 신앙은 힘든 일일지라도 축복이 따르기 때문에. 말씀을 마칩시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11개의 교회를 제가 다녔는데 어느 날 목회를 이제 은퇴할 그런 시점이 오겠지요. 그러면은 제가 어릴 때 유치부 다녔던 그 교회도 한번 가고 싶습니다. 그게 도계교회라요. 하나님, 저희 모교회, 고향교회도 가서 한번 예배하고 싶습니다. 중학교 가서 대구 달서교회, 우리 교회 개척할 때에, 그래서 대구 달서교회 남전도회가 그때 이제 우리 교회를 도와줬어요. 그게 내가 중학교 학습 세례를 달서교회에서 다녔기 때문에. 그 달서교회를 한번 가고 싶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대구 성덕교회라고 있잖아요. 옛날에 동인 노탈이 있었는데 거기 이제 우리 큰장 집에서 좀 살면서 고등학교 다닐 때에 그 교회를 다녔어요. 그래서 그 교회가 둘로 나눠져 버렸어요. 그 나눠진 교회가 동도교회예요.
그게 우리 자영이 그 교회 장로이기 때문에 또 동도교를 이렇게 좀 잠시 다니게 되어졌어요. 그러다가 구미에 가서 이제 직장 하는 데 있어서 그 구미 이제 비산동에 비산교를 또 이제 다니게 되었어요. 사촌 누님이 교회를 또 개척해서 그 교회를 섬기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아무래도 또 합동 그 당시에도 복음보다도 이 교단을 너무 중요시 해가지고 결국 또 구미 제일교회를 또 가게 되었어요. 구미 제일교회 가서 섬기다가 이제 신학교에 오게 되었는데 와서 다시 동도교회를 다시 갔댔어요. 그냥 출석하러 갈 교회가 없었어. 뭐 신학교 1학년 학생 보고 누굴 오라 말을 안 하니까. 그런 가운데서 이제 밤을 새가면서 기도하는데 아침에 밤 새고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나오니까 목사님이 불러요. 이조사 불러요. 김사준 목사님이. 예, 그러니까 저 하양에 가면은 하양교회라고 있는데 그 목사님이 연세가 많으신 목사님인데 한번 가봐라. 내가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그래 가서 이제 하양교회를 이제 내가 전도사로서 처음으로 부임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양교회에 있다가 이제 목사님 세상 떠나고 다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여보다 더 적게 주더라고요. 여기서 17만 원 받았는데 대구 가창교회에 이제 우리 신학교 교수님이 이전사 그 목사님 참 좋으시다. 그 한 가보지 하길래 이제 신학교 교수님의 추천으로 이제 가창교를 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15만 원 주더라고요. 나 지난번에 17만 원 받았는데 그 말 못 하겠더라고요. 지난번 집은 일 좋았는데 가니까 말 고구마만 한 집을 주는데 집도 안 좋네요. 그 말도 못 하겠더라고요. 돈도 적게 주지요. 집도 더 적지요. 그래도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그게 생겼어요. 한 3년쯤 있으니까 우리 목사님이 이 목사 우리 교회는 3년 이상을 안 두는데 그래 이야기를 해요. 또 눈치가 빨라가지고 얼른 보따리 샀어요. 그래 대면교회로 가게 된 거라. 대면교회 갈 적에는 내가 좀 배우려고. 정치가 좀 배우려고. 교인은 못돼 빠져가지고 막 두들 패버려야 돼. 이게 언제 마음에 들어가지고 그거 배우러 가는데 주눅이 들어가서 더 못 배웠어요. 그래서 대면교회에 한 3년쯤 있다가 이제 이 하양에 영구한 이 자리에 이제 오게 되었어요. 이게 11번째 지금 교회예요. 11번째. 언젠가는 한번 이렇게 쭉 한번 다녀봐야 되겠다. 그런 참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가서 헌금도 좀 많이 하고 말입니다. 지금까지 나를 있게 만들었던 교회인데 강단인데 감사하면서 지난 날들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서 그런 마음 듭니다. 성도 여러분, 에베네셀 성전입니다. 에베네셀 성전은 무엇입니까? 돌입니다. 없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오늘 사무엘이 그냥 에베네셀이 아니에요. 베델을 생각했어요. 길가를 생각해서요. 베델이 무엇입니까? 돌비 하나 세워놓고 하나님께 예배했던 성전이에요. 여호와의 집이라 그랬어요. 길갈입니다. 앞으로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당 중심으로 살아야 되겠다 해서 12지파들이 전부 다 돌비를 쌓아 올렸어요. 없어지지 않더란 말입니다. 이거를 알았던 사무엘이 전쟁에 승리하고 난 다음에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우리 후손들도 여호와의 도우심 속에서 살아야 되겠는데 이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 예배 중심 바로 성전이다. 오늘 같으면 예배당이다. 교회다 말입니다. 이게 에베네셀 성전이에요. 이런 축복이 우리 교회 온 성도에게 우리 교회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